출애굽기 3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자, 애굽 복음 운동의 회복입니다. 자,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애굽은 강대국이거든요. 그러면 이 강대국의 특징이 있습니다. 강대국의 특징이 뭐냐? 이미 오래된 것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어요. 오래된 것. 그게 뭡니까? 이것을 복음으로 바꿔주면은 이 강대국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가능합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애굽 복음화를 얘기했지만 다음 주에는 바벨론, 그 다음에 로마까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래된 것을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애굽에서 일어났던 복음 운동이 뭐냐 이거예요. 오늘은 이거를 보는 겁니다. 애굽에서 일어났던 복음 운동이 뭐냐? 이것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복음입니다. 이거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뭘만 바꿔서 가능하냐? 복음으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복음 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애굽에 가서 뭐 드리게 하자고? 18절에 피제사입니다. 희생제사. 이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예요. 물론 그 앞에 넘어가면 뭐 아담에게 가장 먼저 원시복음을 허락하셨죠. 이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이잖아요. 이게 이제는 누구한테 전달되냐면 이게 요셉에게 전달된 거예요. 이게 누구한테 전달됐냐? 야곱에게 전달된 겁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누구한테? 모세에게 전달된 겁니다. 이게 뭐 중간중간에도 많이 있겠지만서도 이렇게 전달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드디어 이제는 뭐냐? 이렇게 전달된 것이 모세를 통해서 지금 이게 복음 운동이 애굽에 일어나는 겁니다. 본격적인 복음 운동이 이때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조상들로부터 주었던 이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죠.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모세에게 전달되기 전에 누구한테요? 이 요게벳이 이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이게 왕궁에 모세를 통해서 왕궁에 전달된 것뿐만 아니라 이래서 뭐냐면 모세에게 전달돼서 결국은 세계를 살리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응답들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보세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왕 중의 왕이라고 그러죠. 이때 최고의 응답 받은 겁니다. 이게 다니엘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는
다니엘은 4명의 왕을 섬겼습니다. 4명의 왕에게 영향을 줬어요. 이 정도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왕,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고레스 왕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성전 건축을 다시, 성전 재건을 할 수 있도록 이리까지 영향을 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오래된 것이 뭐냐 이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것은 이미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건이에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건입니다. 보세요.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답을 줬어요. 자, 답이 뭡니까?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습니까? 그리스도를 약속한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보세요. 세상이 완전히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죄악에 관영된 거예요. 여기에 답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는 창세기 11장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쪽으로 가잖아요. 이게 바로 나중심이에요.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근데 여기에 답을 줬어요. 바벨탑 사건 무너져 버렸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예, 이 일본 집회를 제가 쭉 지금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냥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래된 것, 답이에요. 모세가 바로 이 답을 가지고 애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애굽 복음 운동에 이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뭘 듣느냐면요, 우리는 자꾸 사람 말 이거에 속아요. 사람의 말에 속아요. 자꾸 사람 중심이 돼버려요. 이게 사람의 말은 우리가 존경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거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뭐에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이거 좀 꺼도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이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니까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속과 찔러 쪼개나 말씀입니다. 이 능력이 말씀입니다.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에스겔 37장에 보니까 마른 뼈다귀들까지 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잡아라 이거. 더 많은 것들 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들만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말씀 속에 있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증거가 있냐? 증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요셉에게 증거가 일어났습니다. 요셉에게 증거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이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요셉은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요셉에게 증거가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노예로 가다 안 흔들렸어요. 감옥에 들어가다 안 흔들렸어요. 억울한 누명을 썼는데 안 흔들렸어요. 이게 증거로 붙잡은 겁니다. 요셉은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에 이미 뭘 봤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이거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형들은요. 형들은 오히려 이거를 시기하잖아요. 형들은. 그러나 이것을 같이 마음에 담고 기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은 마음에 요셉의 말을 마음에 간직했다고 되어 있어요. 마음에 둔 겁니다. 마음에. 이거 마음에 뒀다는 것은 그걸 놓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야곱은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창세기 40장 1절부터 23절에 여기에 보면 누굽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뭐 여기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니 자신은 노예예요. 노예가 적당히 뭐 보디발의 아내 조금 뭐 좀 비유 좀 맞춰주고 그러면은 더 잘 나갈 수 있잖아요. 조금만 눈 감아주면 되는데 요셉은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은 겁니다. 그 유혹에 빠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는 은혜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은 겁니다. 보세요. 창세기 45장 1절부터 5절에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총리가 되니까 또 여기 흔들린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뭐가 응답받은 거를 막 흔들리고 막 그래요. 근데 응답이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응답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섰다고 할 때 쓰러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맞아요. 응답받을 때 다시 쓰러질까 조심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히려 응답받은 것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할 적에 그 예언하는 그 빌립의 딸들이 얘기하잖아요. 그 바울의 띠를 갖다가 딱 풀러가지고 바울을 묶어주면 이 띠 주인이 이렇게 묶일 것이다. 그렇게 가지 말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가야 되는 건데. 그 바울은 무슨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잖아요. 보세요. 지금 그 로마가 복음화가 된 이후에 얼마나 큰 응답입니까? 로마 복음화가 이루어졌으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타락하잖아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겁니다. 그때 보세요. 한번 어깨에다 힘주고 형들 꼼짝 못하게 만들고 한 번 정도는 야단 한 번을 쳐야 될 거 아니에요. 형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안 그랬어요. 형들이 무서웠더니까는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형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보내주신 거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꾸 우리는 사람 말, 세상의 말 그렇게 들으니까 이게 어려운 겁니다. 자꾸 이렇게 사탄의 심부름을 하는 겁니다. 사탄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요셉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보세요. 창세기 50장 21절부터 22절에 여기는 또 뭔 얘기하는 겁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화를 뭘로 바꿔요? 선으로 바꾸셨다 그랬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당신네 아들들, 자녀들 내가 다 돌볼게. 이 정도였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이제는 드디어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안 죽여다가 이제 다 죽게 생겼구나 이럴 때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화를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에요. 이게 요셉이었습니다. 자, 이 증거를 받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어떤 증거를 받았습니까? 모세는 알았어요. 왜 애굽으로 갔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노예가 됐는지 이거 아는 겁니다. 거기에 모든 답을 다 찾은 겁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답을 찾으면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부터 20절에 우리 오늘 읽었잖아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보세요. 내 백성 피제사 데리러 가라. 그러면 20절에 능한 손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이게 증거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5장부터 보세요. 12장까지 애굽의 모든 우상문화 완전히 다 꺾어버리잖아요. 가서 여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기적과 능력이 이게 애굽의 모든 흑암의 문화를 다 꺾어버린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세가 어떻게 그 큰 역사를 이룰 수 있었느냐? 모세가 붙잡고 간 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딱 붙잡고 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죠. 이걸 딱 붙잡고 간 겁니다.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모세가 그러면 왜 출애굽을 해서 목적지는 어디였습니까? 목적지는 가나안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9절에 목적지는 어디냐? 가나안입니다. 여기로 가는 겁니다. 여기에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근데 여기다 정탐꾼 보냈는데 또 10명의 정탐꾼이 어떡합니까?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두 사람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안 그랬잖아요. 그들은 우리 밥이라고 그랬습니다. 똑같이 보고 왔는데 다른 거예요. 이때 모세가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10명의 정탐꾼 그 사람들 말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모든 백성들 10명의 정탐꾼 말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냐? 10명의 정탐꾼이 그러니까 그게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 어떻게 합니까? 그 대성 통곡하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2명의 말을 들은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결단이죠. 이게 판단을 잘한 겁니다. 왜요? 가나안 땅 가야 되기 때문에. 모세가 선택한 것은 무엇을 선택했냐면 이 말씀을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여호수아 갈렙 이거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여호수아 갈렙의 말이지 말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맞잖아요. 우리는 어떠한 그 결정적인 순간에 뭘 선택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이 맞다면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옳은 길이에요. 그 다음에 이 애굽 시대의 중직자입니다. 애굽 시대의 중직자. 옛날 거로 다시 다 마이크 돌리든지. 예? 이게 다시 원상태로 저거다 하고서 그렇게 깜깜짝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애굽 시대의 중직자들의 증거입니다. 이 사람들도 하나같이 전혀 사람의 말 듣지 아니하고 뭘 따라갔느냐? 말씀을 따라간 겁니다. 이 말씀 속에 증거가 있다니까요. 하나같이 다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보세요. 여호수아가 뭘 따라갑니까? 말씀을 따라가잖아요. 보세요. 이 말씀을 따라갔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을 따라갈 때게 뭐냐? 요단강을 가리고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그런데 순간적으로 말씀을 따르지 않고 어떡합니까? 말씀을 따르고 자기 생각, 인간의 생각도 말씀 듣걸지게 어디 아이성 전투에도 완전 실패합니다. 여기서 그랬어요. 아이성 전투에 보니까 하나님에 묻지 아니하고,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한 적이 있습니다. 기브온 족속, 거기서 그 실패를 해죠. 두 번 말씀 안 들을 적에 자기 생각으로 판단해 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완전 올무가 됐잖아요. 그것 때문에 전투까지 일어나잖아요. 그러죠, 일어나잖아요. 그게 바로 여호수아의 실수예요. 그러나 말씀을 따라갈 때는 뭐냐? 요단강도 가르고 여리고도 무너지고, 말씀을 따라가니까 태양과 달을 멈추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보세요, 칼렙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데스 바네에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바로 여호수아와 함께 올바른 정탐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큰 위기가 올 때에 14장 6절부터 15절에 이게 무슨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45년 전에 정탐 보고했던 거를 증거로 삼으면서 여기를 달라는 거죠. 위기가 왔을 때. 근데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칼렙이 이겼잖아요. 라합이라는 이 여인은 이방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소문만 들었는데도, 이거 붙잡았는데도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언약 붙잡고 고백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잖아요. 소문만 듣고도 정확하게 잡은 겁니다. 크로스비가 눈이 멀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잡은 거예요. 무디가 구두 수송국으로 이랬지만서도 하나님 말씀을 잡으니까는 완전히 미국을 뒤집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렇죠. 바울은 하나님 말씀 붙잡으니까는 다른 거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배설물이다까지 했어요. 바울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했어요. 가말리엘의 문화생, 최고의 학문, 율법학자, 사내들인 공회의원. 사내들의 공회라는 것은 지금 국회의원이에요. 그 70명밖에 없어요. 로마 시민권자 다 배설물이라고 그랬어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은 사람 말, 존중은 하더라도 여기에 붙잡히면 안 됩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의 말,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여기에 흔들리면, 우리는 이것 때문에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러려면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로마서 8장 5절부터 7절에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면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임마누엘, 그리고 모든 것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이거를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 위에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될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곳에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가 되어지면 그곳에, 그 장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위에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가 되면은 우리 교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우리가 누릴 보호자의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일입니다. 이 복음이 애굽을 뒤집었어요. 이 복음이 바벨론을 완전히 뒤집어버려요. 이 복음이 로마를 완전히 뒤집어가지고 그렇게 핍박했던 로마가 복음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복음 운동을 회복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말씀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506장입니다. 가지 복음을 주님 분부하신 말 이 생명 다하도록 전하고 전하리. 너도 나도 복음 듣고 외치고 외치자. 동서남북 어디서나 전하고 전하자. 주님 권세 받고서 땅끝까지 복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전하리. 너도 나도 복음 들고 외치고 외치자. 동서남북 어디서나 전하고 전하자. 주님 말씀 듣고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 책망 두렵구나. 순종에 전하리. 너도 나도 복음 들고 외치고 외치자. 동서남북 어디서나 전하고 전하자. 아멘. 코로나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오늘 기도하시고 우리 나라가 이 나라가 정말로 복음 증거하는 제사장 국가로 쓰임 받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본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중직자들과 그리고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수능 시험은 다 끝났는데 아직 이제 학교에 정식으로 아직 결정이 안 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도 마지막 11월 마지막 주일이 27일인가 29일인가 28일인가요? 그때는 우리 저 중직자들 다 모입니다. 당회원들은 물론 당에 다 모여야 되겠지만 오셔가지고 그날은 특별히 우리가 내년도 또 일꾼들을 다시 세우고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2023년도에는 아마 일부 예배를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새로운 일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집중으로 이제 그 치유받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서도